왜 제자들이 불안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로마인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에 숨어서 있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자들을 엄습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닫힌 거는 상관없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현대는 매우 불안한 시대입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는 그의 말 속에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공포와 고통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가질 적에 두 가지 반응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나만이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의 계기를 삼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할 적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모색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시스 카벨이라는 사람은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게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과 싸우고 공포와 싸우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란 말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61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회갑이 된 거예요. 늙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그 농민운동을 벌이겠다고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농민운동을 벌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압살롬은 머리가 길고 그리고 준수하고 그리고 마을 주변이 좋았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다가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떠느냐 하면은 이제 아버지의 권자도 누리고 국정을 전부 자기가 찬탈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거기에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왕권도 빼앗기도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빼앗기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빼앗기면 안 되느냐?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사, 예배의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뭘 찾기에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지 내 영혼이 누구를 찾는다 그랬지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 다윗이 세상에 다 잃어도 예배만은 내가 성공하겠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면 만사 성공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가인은 장남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한 것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아벨의 이 예배는 핏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핏소리가 뭡니까? 나는 오늘 또 주님께 올 수 없는 환경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나올 때 그것이 핏소리 나는 소리로 주님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된 거예요. 오늘도 제 2부 예배,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처음 나오신, 이제 맨 처음에 오신 분이 지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우리 김기순 성도님입니다. 항상 먼저 일찍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처음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성공자가 드리는 거지 실패자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실 적에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오늘은 가지 말고, 오늘은 김장한 데 가고, 오늘은 어디, 이런 우리에게 많은, 이게 보이지 않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기고 교회 올 적에 어려움을 이긴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편하게 사랑하는 아내가 갑시다 끌려와서 예배드린 것, 그게 은혜는 덜하고 정말 못 가게 하는데 내가 주님께 오면 은혜를 더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핍박이 걸음인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봉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봉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절에 다윗이 여러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는데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군사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못하시 찾듯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는다고. 여러분, 오늘 정신세계가 주님을 찾지 마시고 우리 육체의 눈이 빠지 마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려고 갈구해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5절 6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시시각각으로 압살롬이 군사를 이렇게 데리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참탈해서 자기가 왕권을 확립하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손에서 당당히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였나이다. 말합시다. 주를 기억하였나이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쁜 걸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사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이거를 자꾸 말씀한 건 좋은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 때 부부 가운데도 여러분요 좋은 걸 기억할 때는 행복해지는데 자꾸 나쁜 거 기억하면서 당신 때문에 잘못됐고 당신이 내 말 잘 안 들어서 그랬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첫째는 요단 땅을 기억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울에게 자기가 박해받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요단 땅과 헤르몬 땅과 마살산을 도망다니면서 무려 10년 동안이라는 기나긴 세월 혼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많은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도망다닌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요즘 같으면 다 CCTV가 있어 다 보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작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10년 동안이나 도망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하면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마살산에서 나를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걸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과거에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한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든 풍랑으로 제자들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려고 할 때 그 풍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파도야 뭐 하시라 했지요? 잠잠하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야지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덮치는 파도 소리,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파도 소리가 나를 원몰하도 속이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게 하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우리 생각의 구조가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기억하고 좋은 것을 사모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난해요. 에집트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농사를 짓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뭘 주었다고요? 능을 주셨느니라.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밤새껏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자기가 기술이 부족해서 못 잡은 겁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못 잡은 겁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못 잡은 겁니까? 고기가 없어 못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고기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문제는 깊은 곳이냐 낮은 곳이냐 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적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못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돼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시죠?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못하신다고요? 형통. 돈이 많아서 형통, 가난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에슬러 목사님, 영국의 에슬러 목사님은 그가 임종시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거의가 평안한 얼굴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정아지 권사님과 두 번째는 박중열 권사님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는 평안이 있었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과 공포 속에 있어요. 죽음이 오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구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생이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 시골로 갔습니다. 근데 누나가 누구냐? 누나가 중학교생이에요.
그런데 삼촌이 밖으로 나가면서 이 초등학교 초등학생이 그 일거리가 없으시니까 새총을 만들어줬어. 여러분 고무줄 새총 아십니까? 고무줄에 나무에 해가지고 이렇게 쏴가지고 새를 잡는데 그게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런데 이걸 딱 만들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새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잡는데 안 잡힌 거예요. 집으로 와보니까 새는 못 잡았는데 할머니가 아주 귀엽게 키우는 오리가 뒤뚱뒤뚱 걸어간 거예요. 마당에서. 그래서 오리는 빨리 도망 못 가시겠지. 그리고는 새총으로 오리를 머리를 쐈어요. 근데 이건 정통으로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주 귀중한 가족처럼 귀한 오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빨리 갔다가 저 뒤에 텃밭에다 묻어버렸습니다. 묻어버리고는 이제는 안박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3학년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설거지는 네가 해. 지금까지는 누나가 했는데 설거지 하라.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봤어. 그런 거예요. 너 할머니한테 얘기해. 그런 거예요. 얘기하지 마요. 우리 할머니 나한테 하도 안 칠 테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설거지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가 돼가지고 누나가 조금 기분 나쁘면 내가 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한다. 저녁에도 불안합니다. 자꾸 누나 얼굴만 보면 불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할머니가 야단이 났습니다. 오리가 없어졌다고.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저쪽에 있는데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할머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냐 그랬더니 할머니 오리를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나도 봤어. 할머니가 다 보고 계셨어. 그런데 할머니가 용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누나한테 가니까 또 누나가 뭘 시킨 거예요. 못한다니까 그냥 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맘대로 해 이제부터.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할머니한테. 사람은 죄를 짓거나 무엇이 약점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라.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였나이다. 오늘 또 주님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7절부터 보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리로다. 뭐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억울하도소이다. 그 다음에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못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줄에 인하여 슬프게 다니일까 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강화문을 쳐다보면 사람은 보이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보여야 된다. 주님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이 땅에는 완전히 없어요.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완전하지만 우리가 그리워하는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영원한 완전한 유토피아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어떤 것이 자기를 엄몰하다고요? 주의 파도 소리와 파도와 물결이 나를 못한다고요?
엄몰하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온전히 삼켰다는 거지. 파도 소리가 그렇게 삼켰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2절로 3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게 넘쳤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아 싸우되 나는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요 요나서 2장은요 고기 뱃속에 들어있어요. 요나가. 근데 요나가 김치국부터 세상 말로 말하는 김치국부터 봤어요. 뭐라 했다고요? 마지막 절에 뭐라 했다고요? 6절에 주님이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뭐 됐다고요? 건집니까? 건지셨습니까?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참 곤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한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요나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문학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염려투성이지요. 예수 믿는 성도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야기도도 더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마틴 부퍼라는 사람은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을 받았느냐 기도하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할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재용 씨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1월 11일에 날씨가 매우 춥고 몸살이 나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그 동네 병원에 가서 자기가 감기약을 지어 먹었는데 이 감기약을 먹고 갑자기 빈사 상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빈사 상태에 들어가서 큰일 났습니다. 온몸에 열이 생기고 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갈라지고 손톱과 발등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결국 의사가 약을 지어줘서 호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약물 중독으로 말미암아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병이 뭐냐 했더니 스티브 존슨 병이라는 병인데 이 병이 걸리면 이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죽고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앞을 못 봐서 모르는데 보다가 못 보니까. 그래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직장도 못 가고 가정도 못 가고 이런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전해준 전도지 한 장이 그 사람의 희망과 강명과 새로운 각오를 용기를 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거두시게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1시간을 심지만 일주일을 보장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보장받는 겁니다. 이 세상은 도둑놈이 보이는 도둑놈이 있고 안 보이는 도둑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찬송가 테이프를 주문하라고 거기다 전도지에다가 우리 성도들 같으면 테이프를 보내주실 텐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는지 찬송가 테이프를 이렇게 배송해서 받아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이 점점 바꿔지는데, 옛날에는 부정적이고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인데 이제는 살고 싶고 긍정적이고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꿔져야 행동이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우리 주님이 그 믿음 모시고 역사에 주시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현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금년 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오히려 지금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채소를 심었는데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박곡식을 심었는데, 농곡식을 심었는데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열매를 딸 수 없는 겁니다. 농부가 심을 때는 못 하라고 심은 거예요. 자라서 못 하려고요? 열매를 맺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 또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자랄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서울대학교 서울대 병원의 이진학 교수가 인공망막 수술을 하는데 실현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1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는 젊었었는데 그때는 늙어 50세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들이 돈 있는데 벌써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정말 찬송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우리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0절부터 11절 읽어보십시다. 눈으로 읽지 마시고 성경은 입으로 읽으라래요.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으로 읽으라래요. 믿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요. 영혼의 양식으로 담아요. 그럴 때 약식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10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패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고난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보기로 못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여, 찬송은 곡져있는 기도인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6장 이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우리 같으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표창장 주고 좋아하고 음식 대접할 텐데 오히려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고용주가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그런 사람은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결로 넣은 겁니다. 얼마나 그 고용주가 힘이 세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억울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밥죽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열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리라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찬송하면 귀신이 물러간다고 사도의 3일상 16장 23절에 말씀하셨고 시편 21편 26절에 보면 찬송하면 우리 영혼이 소생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찬송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교부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했을 때 사람은 다르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똑같지만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서 비관을 찾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고통이 도약의 계기로 삼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점핑할 수 있는,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오히려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려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하십시오. 할렐루야.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했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